요즘 부쩍 그런 소리들 듣죠. 살다가 이런 어떤 분은 내가 처음 봤다. 그런가 하면 80평생을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비가 많이 쏟아진 건 처음이다. 그러죠? 살다가 이렇게 뜨거운 날씨를 경험해 본 것도 처음이다. 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은 얘기예요. 평생에 이렇게 큰 홍수를 경험해 본 것도 처음이다. 많이 들으셨죠?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불덩어리가 된다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저도 아마 이 가운데 살다 죄가 뭔가를 처음으로 들어본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의인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많다고요? 교도소 가면. 죄인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많다고요?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과거에 그런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합시다. 지금도 왜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어야 돼요? 네, 그런 것 저런 건 다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은 죄가 무슨 죄일까요? 네, 성경에 보면 크게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모든 죄를 총칭하는 죄가 있어요. 그걸 헬라어 원어대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아무리 지어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의 죄는 그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옥 심판의 죄.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를 다른 사람들이 짓게 해도 그 사람도 지옥 가고, 내가 그 죄를 짓게 했으면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은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 예수님이 얘기한 이 죄, 내가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빚어진 처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중에 전혀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정말 이 죄는 지옥 갈 죄, 그 죄를 이 시간 얘기하는데, 아마 이 죄는 특별한 죄예요. 어쩌면 짓기도 쉬울 수도 있지만 이 죄는 절대 지어서는 안 될 죄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것이다. 좀 애매모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말씀하시지 말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죄가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죄가 있게 된 원인이 지금 예수님 당신이 뭘 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말했기 때문에. 그 말 안 하면 될 텐데. 그리고 24절에는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 가운데 하지 않았다면 이 죄가 너희에게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은 아무도 이걸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그걸 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있게 된 거야. 지금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님 그 말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안 하셨으면 우리가 이 지옥 갈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이 죄는 특별한 죄고 예외적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 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와서
내가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와서라고 얘기해요. 왜 와서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 넣었지? 이 죄는 성육신하신 주님만이 말씀하셨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정립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이 죄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계속해서 지금 너희가 아니에요. 저희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누구와 있어요? 누구들하고만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하고만 있어요. 제자들한테는 너희라고 늘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정립해 주신 죄, 이건 선지자들이 말한 죄가 아니에요. 전혀 선지자들이 말했던 죄하고는 다른 죄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죄는 어떤 죄냐?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핑계를 잘 대잖아요. 왜 늦었어? 차가 밀려서. 왜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냥 그 세탁기를 돌리는데 몇 분만 더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고 오다 보니까 예배 늦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하잖아. 예수님 앞에 가서는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가 그 죄인 줄 내가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 안 돼. 예수님 이런 거죠.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최종 심판 때 계시록 20장에서도 이 죄에 관해서는 너는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게 명확하게 너한테 얘기했다. 이건 두려운 것이고 이거는 확신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저희 중에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다. 아무도 못한.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은 본문에서 정립하시는 죄와 지금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그럼 뭘까? 22절에 이 죄는 선지자는 전혀 말하지 않는 죄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죄는 구약 성경부터 다 있었던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주님이 아무도 못한 것을 하셨다는 해석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세메니온 모세하고는 아예 비교도 하지 않아요. 모세하고는 잽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지만 칠병이어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5,000명이 아니에요. 4,000명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수를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6장 7절 말씀처럼 아무도 못한 것을 주님이 하신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4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양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이 아니면 그에 대한 대가를 삭개오 같은 경우는 4배나 갚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 죄 사함 받았느니 이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뭔데 죄를 사해줘?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의 죄 사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 알아. 이러고 예수님에게 덤비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를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모세로부터 해서 어느 누가 사람의 중심을 보고 네 안에 귀신이 있어, 너 이런 생각 품었지, 너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 한 분만이지. 또 침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질문을 하게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병 고치는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중풍병자가 전부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주님은 심령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저희 가운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람의 심령 속을 보시는 것, 아무도 못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목양교인 아니죠. 영의 실체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핑계할 수 없는 것, 중심을 보신, 심령을 보신 주님.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죄론으로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너희 죄가 없었을 것이다. 24절에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가운데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22절과 24절의 죄는 같은 죄예요. 문맥으로 봐도 같은 죄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죄가 네게 죄가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죄를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누가 죄를 졌다, 무슨 죄를 졌다, 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죄를 우리가 어떤 물건입니까? 이걸 이렇게 가지고 내가 있게? 근데 성경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뭘 얘기할까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죄는 행위에 속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 안 된 얘기죠. 그래서 본문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죄라고 번역된 하마르티아는 모든 죄를 통칭한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어떤 죄도 다 하마르티아에 포함되는데 원죄도 하마르티아에 포함되어 있고, 또 자범죄도 하마르티아에 포함되어 있고, 영적 죄도, 육적 죄도, 또는 신과의 관계의 죄도, 인간 관계의 죄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죄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죄도 전부 다 하마르티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로 번역된 그 단어를 보면서 문맥을 봐야 돼요. 여기는 하마르티아는 하마르티아지만은 인간관계의 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 문맥을 보니까 여기는 신하고의 관계의 죄를 얘기하고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원어를 늘 얘기하게 되는데, 본문에서는 물론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 자범죄를 칭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데, 피복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피치 못해서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 우리가 살면서 지은 그런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즉 자범죄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근데 본문은 일반적인 자범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죄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죄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24절도 내가 저희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 속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시잖아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죄는 겉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못한 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영적 죄예요. 그런 거잖아요. 자, 구약에 보면 전부 보이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훔쳤다는지, 예를 들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구스 여인하고. 그 구스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여인이야.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한테 가서 자네 이러면 안 되잖아. 백성들한테는 이방인들하고 혼인을 금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으면서 어떻게 자네가 이럴 수 있어? 그럼 모세를 비방하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모세한테 따지죠. 근데 하나님도 희한해. 모세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의 잘못을 지적해서 백성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올바로 가라고 지적했던, 충고해 주었던 그 미리암이 어떻게 돼버려요? 문둥병에 걸리게 해버리는 거야. 무서운 하나님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잘 알고 있어서 모세는 비록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구스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중심을 보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기에 비록 이방 지역에서 살아도 그 여인하고 결혼했으면 그는 이방인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집사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이방인이에요. 구원 못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지 못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나무라는 거죠.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는 영적 죄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은 이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따 더 내가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이 죄가 무슨 죄일까? 22절에도 죄고 24절도 죄인데 거기에 샌드위치로 23절이 들어가 있어요. 23절의 내용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너희들끼리 짓는 죄가 아니야. 저희가 누구한테 죄를 져요? 하나님에게. 신과의 관계의 죄를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이런 것들을 관계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이 밀밭 그 갈을 걸어가다가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거 훔쳐먹은 게 죄예요? 노동이 죄예요? 네? 노동이 죄예요. 큰 소리로 하세요. 그래야 내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들 하는구나, 노동이라고 하는구나, 네, 이렇게 듣죠. 누가 들으면 저 혼자 골방에서 설교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다.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했다. 엿새 날 그냥 너무 힘들게 천재창조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날 그냥 아유 좀 앉아서 쉬자 그러고 쉰 것이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을 하시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신 분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에 누구다? 주인이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안식일이 뭔데요?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또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어요. 주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양손에 돌을 들고 이제 곧 그 여인의 생명을 뺏어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죠.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나는 던졌을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네. 그러십니까? 왜냐? 거기에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게 간음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상하죠?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와 있어? 남자도 잡아와야지. 아무도 못 던져요. 간음하는 사람 수두룩 할 텐데 왜 못 던질까요? 어떤 분들의 얘기, 또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냐? 로마서 3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 누가 감히 돌 던질 수 있냐? 아니에요. 가늠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던지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영적 죄. 영적 죄 무슨 죄일까요? 원죄야.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그 죄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안 되겠구나. 간음한 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 던지지 못한 거지.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 해석을 영적 죄의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성의 죄의 문제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적 죄도 주님만, 신관계의 죄도 주님만. 그것이 구약시대나 선지자들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주님 외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구약 다 읽어보셨죠? 네가 영적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 예수님만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영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소유해 가지고 있다는 그 죄는 영적 죄요, 그 죄는 신관계의 죄예요. 죄를 가지고 있다. 설명 제가 더 안 해도 되겠죠? 에코. 뭐야?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정립해 주시고 복음서에서 얘기한 죄가 뭐냐? 첫째, 영적 죄. 두 번째로는 신관계의 죄. 세 번째로는 원죄다 이거예요.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연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죄는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주님만이 정립해 주시고 주님만이 증거하셨다는, 아무도 하지 못한 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가 원죄를 전혀 정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들은 못한 거예요. 엘로힘으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즉 이쁜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로 삼았다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누구예요? 원어로?
시작.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모든 범신론적인 모든 신을 총칭해서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서의 엘로힘이라는 건 잡신을 얘기해요. 마귀를 얘기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예쁜 딸들을 보고 데려다가 다 아내 삼고 그래요. 해석상의 문제지. 이게 원죄를 정립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하셨으면 복음서만이 가능한 거죠. 또 저희들 중에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그러면 원죄는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다, 이것은 자범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의 것들을, 원죄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 특별한 죄는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죄 짓게 하나님은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면 도대체 특별한 죄가 어떤 거냐? 영적 죄, 신관계의 죄, 원죄, 이런 부분들. 근데 아무도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신 게 초월적으로 주님은 보시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고 역사하신다. 어제 찻집에 가서 잠깐 앉았는데 옆에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다시 재림에 주로 오시는 주님이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와. 아니, 그 구름이 그렇게 어디서부터 구름이 있는 거예요? 저 천국에도 구름이 있을까요? 내려오다 피곤해서 그럼 잡아 타고 올까요? 차라리 저 인공위성 하나 타고 내려오시지. 교회들이 어떻게 그 나팔 소리가 이웃집 애들이 부른 나팔 소리인지 하나님이 부른 나팔 소리인지 누가 아냐? 구름을 타고 오는데 뭐 너무 그냥 허접해서,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이 교회 다니면서 의문스러웠는데 막 하면서 얘기를 해서, 내가 몇 번 치고 들어가서 끼어들고 싶은데 그 끼어들면 안 되잖아. 생판 모르는 아줌마 두 분이 그냥 남자 한 분을 막 전도하느라고 그냥 열과성을 다해서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영체가 무슨 구름을 타고 다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자기가 아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해서 얻어다 타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야, 어느 동네로 가서 어디 뭐 요즘 얘기하면 뭐 그 골목 돌아가면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서 어디로 가면 거기에 묶여져 있는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가서 끄고 왔나. 끄고 끝을 오려고 그러면 주인이 틀림없이 당신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왜 그러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도 뭐 내 밑에 동생이요, 이렇게 뒷꼭지가 팍 나왔어요. 나는 납작해서 넓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그놈한테 저는 앞뒤꼭지 삼천리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앞으로도 삼천리를 보고 뒤로도 삼천리를 본다. 맨날 그놈만 칭찬했어. 그래서 내가 그놈을 맨날 팼는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도 뭘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새 복음서에 유월절을 예비한 것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죄가 있다 없다, 어떤 논리냐 이거죠.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과거도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한테는 오늘이에요.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도 오늘로 주님은 얘기해요.
몇천 년 후의 얘기도 주님은 오늘로 얘기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항상 시간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것도 몇천 년 전의 얘기지만 그때 이미 택해놨습니까? 장로교회 뭐예요 그게? 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지 예정하셨다. 두 분 권사님 그러죠? 웨슬레에서는 예지 예정, 미리서 알고. 장로교회는요, 아니요.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한 명 꼭 집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천국 가게 딱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신학적 논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예지 예정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것처럼 해결이 가능한 죄,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해결이 가능한 죄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죄 아니에요. 다 해결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저희에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죄,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있게 된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한 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다 받고 그리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주님 전에는 그 죄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시죠? 아직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안 박았으니까. 주님이 없으면 없는 죄예요. 이제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없는 죄예요. 뭐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완벽한 논리로 정립해 주시는 그 죄가 뭐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래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라는 죄예요. 처음 들어봤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날은 처음, 이렇게 큰 홍수도 처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죄가 어떤 죄냐? 내가 아무도 못한 것을 하지 않았으면 스칸달리조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제목이 지옥 심판의 죄.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 가냐? 그 죄가 스칸달리조라는 죄예요. 근데 얼마나 교회들이,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얼마나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만약에 네 눈이, 오른 눈이 스칸달리조를 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외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눈알을 빼버릴 정도로 이 죄는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죄를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실족, 지극히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또는 범죄. 우리나라뿐 아니라 거의 많이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본문은 영적 죄고, 신관계의 죄고, 원죄고, 해결이 불가능한 죄,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번역을 그냥 실적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돌뿌리에 걷혀서 곧 넘어질 뻔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가 와서 저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스칸달리조 죄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희 중에 아무도 하지 않는 못한 일을 했다면 스칸달리조는 하지 않았다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무슨 얘기냐? 주님의 공생애, 성경의 사복음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스칸달리조 신학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스칸달리조 죄는 절대로 짓지 말아라. 그 죄만 안 지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 죄 지으면 이거는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죄. 용서가 안 되는 죄예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조 이게 실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원어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스칸달리조 하면 차라리 연전 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 연전 맷돌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돌린 그 정도의 맷돌이 아니에요. 소 2마리가 양쪽에 멍에를 메고 둘이서 돌리는 큰 맷돌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잖아요. 차라리 그걸 어디 몸에 묶어라, 손에, 발에, 그런 게 아니야. 어디에 묶어요? 목에. 손이면 잘라버리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살 수 있잖아. 근데 어디에 묶어요? 목 빠져나오려고 목을 잘라요? 어디에? 바다에. 누구도 건져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돼도 이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단 한 번도 이 죄를 지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하루에 7번 범하면 7번 죄를 용서해 줄까요? 물었어요. 이게 7번 용서해 주라고 그러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때요? 70번씩 7번, 7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건 하마르티아예요. 스칸달리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건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맨날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게 그런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70번씩 7번 무한히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건 지옥 갈 죄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에 목을 메고 맨날 회개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고 뭐하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지옥 갈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스칸달리조는 예외가 없어요. 핑계할 수도 없어요. 지옥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36절 전체가 스칸달리조를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역시 스칸달리조와 하마르티아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하루에 70번씩 7번 지어도 그거 용서해줘. 우리보다도 용서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용서 안 해주겠어요? 근데 이 스칸달리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는 첫째, 영적 죄, 육적 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신관계의 죄지 인간관계의 죄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원죄지 자범죄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죄. 제가 강해를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수련회 가서 스칸달리조와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전부 한번 성경에 줄을 그으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봅시다. 제가 수련회 가서 처음이네 이런 적은. 근데 이번에 뭐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해볼 테니까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거기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뭐 붉은 색연필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가져오면서 우리가 한번 그어보면서 진짜 지옥 갈 죄가 어떤 죄인가를 확연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15장 다음 주에 2구절 남겼죠. 2구절을 제가 설교한다면 다음 주에 2절은 뭐에 대해서예요? 전도에 대해서예요. 2구절은
그리고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지가 뭐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16장 실족지를 스칸달리조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스칸달리조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산상복음의 전체는 스칸달리조를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노아 방주 때 그 많은 인구 중에 몇 명 구원받아요? 겨우 8명이라고 그러죠. 변명할 수 없는, 이것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고 사복음서의 결론이죠. 이게 스칸달리죠. 16장 1절. 스칸달리조 신학을 정립할 수 없다면 정말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거. 엽기서에 나오잖아요. 그건 너희들끼리 짓는 죄, 나는 그거 관심도 없어. 그런 데는 나는 신경도 안 써.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지옥 갈 것처럼 진짜 죄가 뭔 줄도 모르고. 누가복음 2장 34절에 결례를 하려온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안고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다. 세메니온이다. 이 아이에 의해서 패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아이에 의해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무조건 성탄절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모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만 오늘 일요일 교회 가는 날이네? 교회 다니니까 11조 해야지. 아니 교회 다니니까 뭐 해야지? 목사님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이래야지. 그런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쩌면 신앙도 아니야.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시돈과 두론을 얘기하시면서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서 만약에 정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가서 정했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세례 받게 되면은요 얼른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세례 받고 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더 사정없이 팬대요. 알고 지으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좀 하나님이 눈 감아 주는데 저도 그걸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 때문에 알았잖아요. 이제 지으면 더 혼사되기나 하나님 앞에 가면. 아셨죠? 스칸달리조라는 이 죄는 심판론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고민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야죠.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목회한다면 수 많이 나온 것이 좋죠. 헌금 많이 하면 좋고 주일성수 잘하면 좋고 그런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저 심령 안에 아직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본인은 계신 줄 알고 다 정립된 건 줄 알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그냥 앞장서서 그런 걸 보면 진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거 복음성 가나요 이거? 네, 그렇게 들으세요. 은혜 되면 뭐. 그러니까 성경적인 유일 시인의 구원은 절대로 자범죄의 구원이 아니에요. 자범죄에 의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적인 얘기인 죄의 얘기는 영적 죄의 구원이고 신관계에서의 구원이고 원죄에서의 구원이고 천국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에서, 다시 말하면 스칸달리저라고 하는 죄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돼. 특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구원받을 수 없는 곳에서 여기가 구원이야, 여기로 와야 구원이야, 그런 사람들요 돌아설 수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고 자기도 스칸달리저에 걸리고 남도 스칸달리저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 걸리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낙오자가 없이 보혜사 성령을 심령 안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